말씀 되신 그분, 진리이신 그분은 그분 자신이 진리의 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분의 말씀에 계셔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이, 성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말씀 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 이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말씀 되신 그 진리 되신 그 주님이 그 말씀 되셔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러니 6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로마 도미티안 황제는 아폴로 신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활을 차고 다녔다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말 탄자를 보니까 이 도미티안으로 빗대어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흰말 탄자는 고대 로마가 전쟁 가운데 두 번이나 대패했던 그런 그 나라가 있는데,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뤘어요. 이 파르티아는 군대를 볼 때에 로마르까지, 그 사악한 로마,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로마를 두 번이나 대패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 파르티아 군대는 흰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군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흰말 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어요.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이기셨어요. 단번에 이기신 것과 상반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야지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은 하냐면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을 말하기도 하고요, 정복했는데 또 정복하려고 하는,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멈추지 않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아니니까 그것을 계속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해석한다면, 또한 이 첫 번째 재앙은 거짓 복음의 역사입니다. 진실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그 복음이 아니라, 포장되어져 있는 거짓된 복음으로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거짓 복음이 역사하는 곳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존경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는 그 설교로 하는 거짓 목사, 거짓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사꾼 목자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꾼 목자가 하는 말이, 그리고 주일에 예배 나왔으니까 그 말이 들려오니까 나 아직 괜찮구나. 나 아직 잠들어 있는데 나 괜찮구나. 나 지금 이거 더 좋아하는데, 이거 더 갖고 싶은데, 이 마음의 욕구를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을 추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를 붙이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두 번째 봉인을 뗄 때에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이 말하는 것은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말에는 적그리스도의 실제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단이 미혹하게 해서 세상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했죠. 사꾼 목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붉은 말에 탄 사람이 어떤 일이 하냐면요,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했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 미워하게 하고 빼앗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 하나를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것을, 그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죄악이 계속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전쟁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를 허락하면서 이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을 받았다는 건요, 헬라어로 에도떼인데 이건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단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큰 칼을 받았으니까 화평을 제하면 큰 살육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군가를 돕는 데 이 힘을 사용하는데, 평화가 사라지니까 이 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해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나 또 많은 그 테러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러시아와 그 러시아의 그 전쟁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분노를 억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거두어지면 본물이 터지듯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누가 힘이 큰지를 겨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의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시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미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셋째 봉인을 뗄 때에 어떤 색깔의 말이 등장하죠? 검은 말입니다.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일어났다는 것은, 검은 말은 기근을 말을 해요. 기근. 밀과 보리의 값이 폭등한다고 지금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8배, 12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밀이나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주식. 빵을 만들어 먹죠. 근데 이 말은 각 나라마다 먹는 주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쌀을 먹잖아요. 또 다른 나라는 또 고기가 주식이기도 하고. 그 주된 식량의 평소의 값보다 8배, 12배가 될 정도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아들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에 그 농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장소에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출되어지는 다른 나라에 매년 그 공급되어진 곡물이 공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야지 물건을 사고 먹을 걸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물건을 저장할 곳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산업이 멈추고 농업이 멈추고 먹을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7절에 8절에 보면 넷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말은 어떤 색깔이죠? 푸르스름한 말. 우리가 청황색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염병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인다고 해요. 4분의 1. 여러분, 세상 사람의 4분의 1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2024년도에 전 세계 인구는 81억 명입니다. 81억 명. 그 중에 4분의 1은 20억 명이에요.
최근에 코로나로 죽은 누적 사망자의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약 700만 명의 전 세계의 인구에서 700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생각나시죠? 코로나. 전 세계에 팬데믹을 줘서 나라를 멈추게 했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질병이 없었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뭐 사스라든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한 지역에 한 뭐 유럽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이런 정도의 그 전염병은 있었지만 코로나 정도의 전염병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도 2024년도 기준으로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넷째 복인에 떼어질 때에 청황색 말탄자가 전쟁을 가져와서 그리고 기근과 질병과 짐승을 가져와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가진다고 해요. 20억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 심판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봉 심판에 4분의 1, 20억 명이 죽는다면요. 나팔 재앙의 심판에는 얼마나 죽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 규모가 3분의 1로 증가합니다. 3분의 1. 81억 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60억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60억 명 중에서 3분의 1이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대접 심판에는요.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자들이 전면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남아있는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표를 받는 사람들. 그 우상에게, 짐승에게, 성경에 말하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이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 자들이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자인데요. 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취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죽임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흰 보좌에서 주님이 심판대를 열어서 모든 죽어있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로 진짜와 가짜죠. 양과 염소를 분류하셔서 양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지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 지옥까지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와 나중에 사단까지 던져버리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심판이 지속되어지면 이 심판을 볼 때에 이 심판을 볼 때에 뭔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종말이 오는구나. 정말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읽어보면요. 그때 나팔 심판이 임할 때인데요.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질벌이 창고라는데,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인과 마술과 음란, 도둑질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팔 신반이 7번째 나팔이 되어지면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에 7번째 나팔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휴거하게 됩니다. 그럼 휴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죠. 믿음을 지킨 사람을 전제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 믿었다가 그렇게 숨어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네. 그때도 돌이킬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접심판은 적그리스도 왕국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접심판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한 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까지 한 번에 적그리스도 왕국에 쏟아져서 와장창 전 세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계시록 16장 11절에 대접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고통하고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오히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도 그냥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죽임 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환난 때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요, 계시록 18장에 큰 섬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요, 다른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이것을 이러한 의도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모든 성경들을 쓰고 있는데, 계시록만큼은요,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그대로 받아 쓰라고 했어요. 저자의 의도가 그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거 임봉되어야 돼. 그리고 그 날이 되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날이 이루어진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열릴 때가 지금 이 시대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저 대적들이 그렇게 날뛰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내 형제와 내 이웃들, 내 자녀들을 죽였던 저들이 곧 멸망한 때가 오는구나. 주님이 이 임봉이 열릴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알게 하시도록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18장에 저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죽임당했지만, 너희 그거 아니? 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올 거야. 나는 그날을 기록해놨어. 그리고 나는 승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심판 주님으로 나는 올 거야.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이르실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그 순교자들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봉을 떼십니다. 시작.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색깔의 말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이제 심판의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다가 다시 하늘로 옮기셔서 하늘에서의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제단 앞에서 이 자신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난 억울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저들에게 죽임 당했어요. 언제 이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순교자들은 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를 박해하고 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의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공의를 회복하셔서 이 순교당한 자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래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기념관에 주기철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이 죽임 당하셔서 그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그곳에 계셨었어요. 그 사진도 있고 그 내용들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때가 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이곳에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부분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부모된 세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정말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이런 시대에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해서는 안 돼. 굶주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일제시대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터키의 저희 선교사님, 그 남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두 자녀를 이끌고 그 아내 된 선교사님이 다시 그 쿠르드족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남편은 죽였던 그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니,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걸 빼앗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이거보다 더 이거와 같았던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냥 단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정말 불가능한데요. 하기 어려운데요. 이것만큼은 했던 것들 주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든 자녀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리고 때로는 청지기로서 재정과 삶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공의의 심판은 이 순교자들이 드렸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공의의 심판으로 하실 거예요. 그 날이 되어지면 그들의 영혼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의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날로 오실 거예요.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신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일곱째 인이 뗄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전조 증상인데 그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별들이 태풍의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청정한 나라나 어떤 지역에 가면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땅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가끔 달이 블러드문이 되어지는 그때도 우리가 봅니다. 그 핏빛이 되어지고 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갑자기 막 사라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산이 막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24장에 보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순차적으로 한 번에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 심판들이, 인심판과 이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딱 이것이 징조가 일어나고 딱 끝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증인들과 흰 말을 타고 같이 막 하늘에서 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님이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은 이 황제를 섬기는 그 왕들을 의미하는데, 당시 때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 수상들을 말하고요. 왕족들은 오늘날의 고위직, 장군들을 말하고, 또 부자나 강한 자들은 상류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은요, 일반 국민을 말합니다. 즉 모든 이 사람들이 이런 징조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재앙에 의해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했죠. 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질 때에 전쟁, 또 지진, 기근, 그리고 질병, 그리고 짐승도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모든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 다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강한 권세와 능력과 많은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굴과 산과 바위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숨어서 무엇을 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워 그분들이 노여하신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 두려운 상황보다 차라리 머리 위에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자기에게 죽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그냥 나를 죽여주면 오히려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운 나머지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을 하시는 그 시간이 창세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읽어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 서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다스리는 자로 서 있을 거예요. 그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믿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교한 자들을 말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심판이 일어나고 나팔심판이 일어나고 대접심판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연과 천재지변, 이 전쟁, 이 두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연을 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이 떼질 때 순교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좌 앞으로 가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아직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심판을 계속 보류해 오셨던 거예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그날을 보류해 가신 겁니다. 악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경건의 모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시대가 되어지면 지금의 이 건물의 교회가 다 사라집니다. 다 지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대에도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훈적인 말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된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서셔야 되죠. 그렇게 복음을 증언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역사하여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죽임 당하는 숫자가 다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보류하시고 보류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짜 그 남은 자들만이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어린 양 옆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진노의 재앙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서서 남은 자로 어린 양을 앞에 서게 되시는, 그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시나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10대의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이미 그들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 부모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왕과 제사장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래 신명기의 말씀을까 그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래 이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준비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의 나이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누가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왕의 진면 포도주를 거절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금시상에 절할 때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절할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가르쳐지고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이 말씀과 삶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이 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님 지켜주세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면요 여러분 삶에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들은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반영합니다. 작은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들이 미래의 여러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것이 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유명한 캐데언이라고 하죠. 잘 알죠. 네. 그냥 음반 차트 위에 올려있고 유튜브 쳐도 제일 위에 있습니다. 캐데언. 어른들 아십니까? 캐데언? 캐데언이 왜 잘못됐는지 어른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십시오. 캐데언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인데 그냥 유튜브에도 짤로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K-팝 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요 하고 있는 게 다 주술이고 무당이에요. 죽음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아이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귀신들 다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무의식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스티커 막 사고, 그거 막 물건 사고, 지금 막 히트 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이들 지니고 있잖아요. 그 집에 그 갖다 놔 보세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해리포터 유명했잖아요. 해리포터 그 보고 있으면 그 해리포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 신접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내용을요.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 많이 즐겨보고 있는 뽀로로 만화 캐릭터, 그 캐릭터 만들었다는 사람, 그게 뽀로로 캐릭터의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고요.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캐릭터 만들 때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접해서 그림 만들었습니다. 뭘 말을 합니까? 그 캐릭터 속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캐릭터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노래를 듣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캐데언의 노래를 보면, 그리고 뽀로로 노래 거꾸로 돌려보면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 나오고, 부모를 대적하는 노래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유명하죠. 아파트 노래 애들 막 신나게 부르는 거, 그거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에 이런 노래예요. 아이들 막 좋다고 초등학교에도 그런 뭐 운동회 때나 이런 거 막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이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는 힘든 줄 알면서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선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인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인내하를 가르치십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섰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해라라고 주십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될 거예요. 오직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인내의 시간 허락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만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 왕국 가운데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절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다면,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앞에 떳떳이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부모 세대들이여, 어른들 깨어나십시오.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화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화 되어져 있고, 음녀 바벨론화 되어져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때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다음 세대가 우상 앞에 드려지는 나라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각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과 우상 앞에 음녀 바벨론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지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지고 진리를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게 될지어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좌정하시니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주님 나타내는데, 이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세대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일으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이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결정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서 있기로 결정하며 인내하기로 결정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생명 다하여 증거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과 우리 형제교회와, 또한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이 지하교회 가운데서 목숨 걸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